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뭔가요? 매주 제가 예배를 끝낼 때 축도를 이렇게 할 때 쓰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 왜 모든 교회가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할까요? 그건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 하면 끝났다. 좋아하는 드디어 끝. 그런 구절로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왜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가,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은혜가 뭐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지 아니한 삭스를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한 달 동안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어요. 그 사장님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모조리 잘하고 출근해라. 그러면 네가 일을 못했지만 내가 오늘 급여를 내 통장에 넣어주겠다. 자,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은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끌려가셨어요. 가야바 장인 안나스의 집들로 이제 월찍이 베드로가 이제 쫓아갔다가 한 여종이 당신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베드로 나는 아니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해서 불을 쬐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 이렇게 잡아가라고 했을 때 칼을 꺼내서 어떤 귀를 자르잖아요. 그 말고인데 그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신이 나갈 만큼 당황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다. 이 순간에 다 이울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통곡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저지른 그런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2번도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3번씩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은 참 자기가 생각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 빠지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제자였는데 그리고 막 큰 소리 막 쳤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이제 모른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따를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고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난감했던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책망하지 않고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뭘 깨달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리 쓸모없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맡겨줘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두나미스 성경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이때 한 사모님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간증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사모님이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중국에서 하는 분인데 이번에 그런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고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고 이런 시간인데 이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자신은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자기가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돕는데 너무너무 그 탈북자들이 밉고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탈북자들 목숨 걸고 이제 그 탈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해줘도 늘 의심하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은 한국에 그렇게 놔뒀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은 자기 시집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저 뒤로 데리고 나가서 아들은 한국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고 그리고 딸은 이제 중국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학교를 못 가냐 했더니 이 딸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서 데리고 있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창 학교 가서 뛰어놀아야 될 아이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힘든 사역 속에서 이 집회에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진행하신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저는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다시 그 사역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 뭔가요?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무조건적인 그런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뭘 잘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보이는 그런 베드로처럼 내가 죄책감과 낙심과 그런 후회함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 달라졌어요. 실수하고 그 뒤에도 불순종하더라도 뭘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뭐예요? 예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인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그건 참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그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떤 경우, 첫째로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이 있죠.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런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끝난 사람들 재미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송중기 씨가 한류 스타로 이제 떠올랐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송중기 얘기만 해도 좋은가 봐요. 송중기 씨의 사랑을 받는 송혜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세상에는 송중기 같은 남편은 없고 그냥 아저씨만 있을 뿐입니다. 이성이 주는 그런 사랑, 이런 건 뭐 드라마니까 그런 이미지, 이런 거죠. 사람이 주는 사랑은 한시적이고 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멀어도 한참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릅니다. 둘째는 부모의 사랑인데요. 부모의 사랑은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그런 근본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이 자녀에게 헌신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자녀들은 그걸 못 느낄까요? 그런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모를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기적인 부모들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목표를 부과하고 그리고 그 부과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이 100점 맞으면 내가 너한테 상을 주고 돈을 주고 너가 못하면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애가 축제하고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파주에서 100점은 서울에서 70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우리 부모가 날 사랑하나 그런 느끼기가 어렵겠죠. 자, 어렸을 적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평생 열등감에 시달려요. 당연하죠. 어렸을 때부터 못난 놈아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면 우리 안에는 자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낮은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못난 놈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자체가 큰 상처가 되고 열등감이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쉽게 상처받고 격분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성형외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외모로 인해서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조금 얼굴을 손봐줘도 괜찮다. 효과가 크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뭘 고쳤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자아상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안 해요. 별로 상관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얼굴이 예뻐도 자아상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한다고. 야,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늙어 나이 들어 보이니? 그러면 이제 큰 상처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는 잘났나? 내가 왜 요즘 늙어 보이긴 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를 내는 거죠. 자, 자기는 다 예쁜데 눈이 좀 작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눈이 그렇게 작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 때문에 내가 연애가 안 되고, 눈 때문에 내가 취직이 안 되고, 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쁘고 잘생겨도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자아상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자아상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열등감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극복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냐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내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내 능력을 증명해야 되겠다. 복수하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서 그래서 내 능력을 증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굴 내가 열심히 고쳐가지고 내가 진짜 예쁜 얼굴을 만들어가겠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얻게 된 그런 자신감은 어떻게 해요? 돈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잖아요. 높은 지위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잖아요. 이런 성형수술을 통해서 얻은 자신감은 언제라도 나이가 들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외모보다 어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자아상을 높이는 거예요. 자, 사실 그런데 치열한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아상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몇 등이다 이렇게 나한테 각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높은 자아상을 갖기는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식을 늘 격려하고 좀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라도 나를 믿어줘야, 나를 인정해 주면요. 아이들이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 나는 엄마 아빠한테 있어서만이라도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TV에 보니까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엠넷에서 반영이 됐는데 뭔가 했더니 대형기획사, 중형기획사, 연예인 지망생들 101명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서바이벌을 해가지고 11명을 이제 선발해서 걸그룹으로 데뷔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핑미요? 그 노래 불렀는데 그거 참 잔인하다 정말. 아이들 막 어린애 15, 16살 먹은 아이들 막 거기서 울고 이러면서 자기에게 등수가 가려지는 철저하게 외모와 실력과 인기로 이렇게 가려지는 걸 보면서 참 잔인한 프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아상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네 능력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거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 증명이라는 거야. 가치가 있는 그냥 존재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격려받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받아라. 자, 자아상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 너는 소중해. 너는 참 훌륭한. 이런 이야기들 계속 듣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선생님한테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다른 사람의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해주면. 근데 선생님은 높은 사람이 나에게 날 인정,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 근데 누가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고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막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는 모세가 죽었어요.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평생의 5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격려받은 여호수아 어떻게 됐나요? 모세도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완수하게 했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한 사람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격려받아야만 잠재력이 발휘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격려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죠. 왜? 격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자아상이 올라요. 이런 부모가 나를 깎아내려도 세상의 사람들이 날 깎아내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격려받은 사람 절대 상처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동시에 격려 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격려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격려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집에 가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나? 격려하라. 네 방 집구석이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입에 잘 들고 가서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서로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고 서로 격려해보면 애들이 갑자기 뭉칠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저래? 당황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격려하면 어떻게 해요? 그 격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축도만 치고 나가면 다 저한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 진짜로 알고 내 설교 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목 마시고 이래가지고 붕사처럼 오늘 붕사 같지 않아요? 믿습니까? 네. 격려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자, 그렇잖아요. 재벌집에 상속된 입양된 아들이 어떤 사람이 입양이 됐다고 해보세요. 자, 누가 그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돈으로, 외모로, 학력으로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자, 개도 말이죠. 주인이 있는 개는 내가 보니까 옷도 입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고 근데 주인 없는 개는 정말 비틀어져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정말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처를 잘 안 받는데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높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높은 자존감. 자, 나는 소중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난 자존감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상처 안 받죠. 둘째, 소속감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속감. 난 소속이 있어요. 무슨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감이 있어요. 이건 내가 실수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감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감. 자, 나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힘이 생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격려해 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 자, 하나님의 사랑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교통하심은 뭘까요? 교통하심은 뭐죠? 교통. 반대는 불통인가? 근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fellowship이라고 되어 있대. fellowship은 뭐라고 해석하면 좋습니까? 교제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성령을 믿으면. 자, 이 여기서의 교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교제를 말하고 그리고 부부 간의 그런 교제를 말하고 친구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연인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무능했죠.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갔고 하라고 하는 것들을 했고 그러면서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온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저축이지가 됐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2005년도 11월 그때 이제 제가 이 땅에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이 땅을 빙빙빙빙 돌고 있었어요. 매주 와갖고 돈은 없고 그래서 여기로 와서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12월인가 정말 믿음으로 돈 다 안 됐는데 5천만 원 그냥 그거 받는 걸로 계약을 이 땅을 해버렸단 말이죠. 계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월에 이제 건축을 조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때 저희 이제 처가가 저희가 이제 그 처가에 살다가 나와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 처가는 처남이랑 같이 이제 원당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쯤에서 이사를 가시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산이나 뭐 이런 데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김포도 갔다가 뭐 서울도 갔다가 이런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이제 여기를 이제 결정을 해서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디에 아파트를 사실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에 사셨대? 그랬더니 금천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천 어디라는 데 풍임 아파트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속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서울 시내 경기도까지 합해가지고 그 많은 데서 5분 거리에 있는 땅과 아파트를 살 확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불가능한 수치죠.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건물 질적에 요 아래에서 건물 짓고 있죠. 그 밑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분임 아파트에서 거기 모여서 처음에 창립 예배 드리기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서 누가 사나요? 이용희 주사님이랑 살고. 우연인가요 이게? 나는 확실히 알겠어요.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 건지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여기가 좋겠다 생각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내 결단이었나요? 천만의 말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성령님, 주님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령님께 묻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받던 삶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 아까 얘기했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요. 두나미 스테이지 끝나면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과정 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한테 나와서 간증을 하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뭘 간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왜 나더러 해라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부부가 같이 오는데 제가 이제 혼자 와서 맨날 여기 있다가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보시고 간증할 게 있겠지 하고 이제 날 불러내신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는데 간증할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는 사실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하산해도 되겠다.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려가도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때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제 병자들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나오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 별 생각 없이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을 탁 만져주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꺽꺽 소리가 나게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그동안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런 마음을 줬다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야 정말 나는 별걸 일 없고 나는 참 하는 게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좀 점잖해져가지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또 성령님이 나를 터치해줬어요. 그때 그거는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지난 시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네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고맙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생각하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세 번째 다시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을 만져줬는데 그건 나를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다른 분들 목사님 아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자녀들 그런데 저는 우리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는 과정은 참 힘들었어요.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끼워줬다고 하는 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령님이 한 번 더 저를 만져줬는데 그거는 저는 은혜를 많이 줬습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저는 목사들이 다 그런 은혜를 받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내가 정말 불쌍해서 그런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은혜를 주시고 그런 깨달으니까 눈물이 꺽꺽거리면서 이제 그거 하라고 날 불렀는데 그 생각 아내에게는 그 저녁 때 얘기를 해놓고 얘기를 하지는 못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에스터라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 분 오셔가지고 비전스쿨에서 저희 그걸 초청해가지고 그분 간증을 듣고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참 얼굴이 밝아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나 얼굴이 밝고 너무나 이렇게 참 평안해 보이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충격을 먹었는데 이 남편이 이제 전도사님이고 본인이 같이 그 교회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어떤 교회를 부부가 같이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밤에 돌아오는데 저랑 같은 조였던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 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지 말고 이 사모님은 추우니까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차를 타고 남편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돌아가다 차에 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제 도착해 보니까 남편이 죽은 겁니다. 이 사모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남편 대신에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섬기겠다. 그리고 지금 밀무치 거기 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얼굴이 해봤지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4년 남편 죽고 난 4년까지 자기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너무너무 불안했거든. 자기 아들도 남편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기가 살아나고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좀 깨달았어요. 그래, 많이 성공하고 고난이 없고 이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게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는 축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